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고 어 예수님의 그 국적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하나하나씩 감당하기 시작하시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료주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어 성읍으로 들어오실 때 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맞이했지 않습니까? 흔들면서 밑에는 자신 겉옷을 쫙 걸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읍의 입성을 맞이할 때 그것을 이제 그때 일어났던 하나의 현상을 하나로 표현해서 우리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낮아지심에 대한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셨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에 내려가셔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반대로 높아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부활에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와 악의 영의 권세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 임하는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 두 번째 은혜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단순히 살아남의 의미로 끝나버리고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았지 여전히 죄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이요 또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 번째가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세히 알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 고난 주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 길을 따라가셨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내일 그 고난을 조금 더 직감적으로 경험할 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고난 주간 특세 전철합시다. 시작. 네. 고난 주간의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참고로 마지막 금요일에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이틀 뒤죠. 부활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가 감당해 보고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긴 그 은혜를 회복하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이 부활 고난 축복과 부활절만큼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다잡고 회복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정말 제일 중요한 저는 절기라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요한복음 18장과 19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잡히시는 순간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정말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함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 삶이 되고 결단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함께 부활을 축복합니다. 예, 함께 인사 나누 꼭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소망합니다. 네, 오늘 31문 유효적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효적인 소명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신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도록 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유효적 소명,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구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함께 구속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계획하신 바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구원을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이를 통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먼저 믿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이 나의 부모일 수 있고 나의 친구일 수 있고 또는 나를 주일학교에 전도했던 어, 어느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성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 성도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의 주체가 누구시다? 성령이심을 지난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중에 첫 번째로 유효적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하게 살펴볼 것인데 유효적 소명 또한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깨닫고 확신하게 한다?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신케 한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죄와 비참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누가가 나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당신이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근거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하나하나씩 세세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할 때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신 결국 말씀을 들으나 믿음이 없으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주체가 누구시다?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아무나 그냥 때에 따라서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내게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죄와 참을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이 예루살렘 어 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시는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일어났던 바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듣고 어디에 찔렸다? 마음에 마음에 찔렸다는 그들의 영혼이 정말 곤고해졌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것 정말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내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첫 번째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죄를 정말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회개의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고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정교회적 칼빈은 회개 없는 구원을 따랐고 정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이처럼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삶을 내어놓고 회개함이 나간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또 은혜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건 진리의 눈을 밝혀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아 성경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지나쳤었던 겁니다. 우리 저번에 신의 어떤 영화 한번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 없던 극한 간부들이 성경 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면서 인제 "봐라.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에서 읽지 못하게 하는 그 무슨 서적이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이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 그래서 금서로 지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들이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얻어 진리의 눈이 밝혀지는 그 순간 복음의 진리가 세세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유효한 부심이 우리 가운데, 유효적 소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여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 우리의 의지.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랄까?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갈게 찢어져 있는 마음, 돌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각기 제 살기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산 우상에 관련된 산당이 있고 온갖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죄악과 범죄한 꼭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정말 그들이 서 있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는다? 한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 새 영이 새 영이 주어진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진다. 있습니까? 이와 함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전에는 내 손에 오른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살았던 나였지만 구원받은과 동시에 이 시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변화됨으로써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이 성령의 통치 다스림을 받기 뜻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죄로 느껴지고 죄로 받아들여지 그 죄에 민감하게 반. 이전에는 일요일을 주일날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날 불렀어. 내 편한 대로 내 인생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일요일을 어느 순간 나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뭔가 모르게 나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마음을 믿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이제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성령의 붙들림 받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한 의지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시에 열심히 예배 드리며 받는 주일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 어느 순간 새벽을 깨우지 않는 별 맞죠? 책망하시고 왜 새벽을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삶이 시작하면서 또 은혜가 있었으니 지금 되지 않나 싶은데 주중 예배 하나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막 마음을 또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한번 가볼까? 한 주 한 주 가다 보니 또 이제 습관이 되어서 또 받는 은혜가 있어서 또 열심히 나오고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의지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이 정도 예배의 삶이 환이 되었으면 이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겠. 참 신기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의지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순종함이 은혜가 됩니다. 믿습니다. 정말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신 그 의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됩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잘 그것은 믿음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과 뜻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이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 붙들려 받또 그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 은혜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 더 이상 죄에 옥눌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가는 강한 갈대같이 자라는 우로 치우치는 것이 말씀의 규례와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유라 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있습니까?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은혜. 자, 한번 누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듯이 날마다 즐거이 주여러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충만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2문에 유효적인 소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생에서 차지하게 될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은혜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의 칭의, 양자, 성화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양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품을과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열심히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 이런 복 복이 이런 건강 이런 복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이런 복 받았다 저런 복 받았다 이러저런 모든 복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시험이 믿었더니 환란이 이런 말이 많아요. 고난 시험 환란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해요? 다윗 어, 왕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다윗이 태평 이런 말씀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숱한 고난이 왕이 되었더니 교만함에 빠져서 침박 아들의 반역이 일어나고 고난에 연속 이 말씀 후자 솔로몬은 어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솔로몬이 일첫 번째 드리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그 교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아들의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근데 그 모세의 인생 여정, 정말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이놈의 이스라엘 집들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난의 연속, 고난의 연속.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로 딱 말씀,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유익을 주신다는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손으로서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믿으시고 도망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영화 다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 심판.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내세울 것 없는 존재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인정받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갔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은혜 충만한 믿음입니다. 도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 소원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 구육간에서.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부보다도 더 가난하고 더 보잘것없고 가장 목수의 아들의 아들 태어났고 또 아버지 일을 이어서 공생의 사역까지 목수로 머리 누울 것 하나 없어 가진 소유 하나 없어 정말 세상으로 멸시.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라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망을 것이 정말 이미 구원과 함께 우리 주신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성령께서는 반드시 정하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또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온전히 담아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은혜라. 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었음을 믿고 이 받은 은혜대로 합당히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